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곡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속에는 팥이 들어가야 제맛이죠? 네. 신앙생활에서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영혼이 막 살아나고 꿈틀거리는 은혜가 있으셨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네요. 한번 고백해 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뭔가 막 설레임을 안고 기대감을 안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당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집에 딱 났을 때 아이고 이렇게 빨리 교회당에 도착했나 이럴 정도로 우리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화면을 보시면 프로스퀴네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스퀴네오. 예,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 그리고 영어로는 워십,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인가? 존경을 나타내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경을 나타내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또한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예배의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 보면 정규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주일 오전 예배를 말하고 되죠.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일컬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면은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오전 예배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자,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정규 예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리나요? 안식일 날에 예배를 드리죠, 그죠? 안식일 날. 근데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라고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데요.
그 7일 중에서 첫째 날이 되는 이 주일이 바로 우리가 정규 예배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바로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예배 시간 중에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에 드리는 오후 예배 다 소중하죠, 그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주일 성수는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예배 외에도, 정규 예배 외에도 우리가 또 교회에서 정한 모여서 예배하는 날들이 있죠.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수요 기도회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또 그 외에도 또 각종 예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주일 드리는 정규 예배 외에도 또 각종 그 예배 시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각종 예배와 모임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대부분 다 재직들이잖아요, 그죠? 재직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으로 이 공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면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공적인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각종 우리가 모임 예배가 있는데,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서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와서 참여하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 그 집안에 보면 그 콩나물을 키우잖아요, 그죠? 방마다 이렇게 콩나물을 시루 같은 걸 이렇게 탁 놓고 거기다가 구멍 뚫린 이런, 그걸 뭐라 그러나요? 시루인가요? 시루. 시루에다가 콩을 넣어놓고 매일같이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뭡니까? 그게 물을 붓습니다. 그럼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쫙 빠지죠. 근데 희한하게도 계속해서 물을 매일같이 주다 보면 거기서 콩나물이 자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콩나물국도 해 먹고 또 각종 음식에 넣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정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참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정규 예배 외에도 또 헌신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죠, 그렇죠? 그런 예배. 개인의 헌신의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셨고, 또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자신의 전사들이 떠온 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헌신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각 기관별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재직회에 모였을 때 재직회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죠, 간단하게.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오늘 아마 우리 각 그 전도회별로 모임을 가지셨을 건데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셀 모임 안에서도 이런 각종 예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나오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전 혹은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어떤 회막에,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에 존재하는 교회는 예배당,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처럼 부곡 교회당일 수 있고 아니면 집일 수 있고 또 각종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 장소는 어디죠? 우리 부곡 교회당입니다. 부곡 교회당. 예, 우리 교회당에 딱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당이 참 좋은 게요,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중간에 기둥이라도 있으면 때로는 시험 든 사람 그 기둥 뒤에 딱 앉아가지고 졸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못 졸아요. 예, 졸 생각을 아예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시험 들면 기둥 뒤로 가거든요. 그게 희한해요. 기둥과 한 몸 되어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다 오픈이 돼가지고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봐도 한눈에 쏙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앉아 계셔도 어때요? 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우리 교회당이 지어졌어요. 그런 면에 보면 참 30 몇 년 전에 지어진 교회당이지만 우리 교회당이 참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노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차례할 때 우리 주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잖아요. 그건 너무 불편해요.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은혜롭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화면도 잘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당은 큰데 뒤에 보이는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가끔씩 한번 옆 교회에 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당이 참 예배 드리기에 좋은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작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데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 머릿속에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으로 갈 때 딱 기억해야 될 것, 이거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둘도 말고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 영광을 돌리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까 예배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존경을 나타내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배 보러 가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배 보러 가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면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러 가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네, 예배 보러 가자가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요. 본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청한다는 거죠. 뒤에 앉아서 아이고 오늘 예배 어떻게 잘 드리나, 우리 김 집사 안 졸고 잘 예배 드리고 있나, 오늘 주보 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있네,
그러면서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집중하면서, 아이고, 오늘 저 권사님, 오늘 저 옷 입었는데, 저 메이크가 뭘까? 야, 나도 저런 옷 하나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 최소한 10분 전에 가능하다면 예배 이 자리에 오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기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거와 얼떨결에 그냥 막 드리는 거와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교회당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뭔지도 미리 펼쳐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찬양팀 또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세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있지만 또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도 못 받고 집에 돌아갈 때, 그죠? 지쳐서 돌아간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참 힘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은혜 못 받으면 어디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은혜 받고, 찬양대가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을 오랜 시간 준비하고 한마음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아멘 소리도 크게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은 박수도 힘있게 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요즘에 우리 교회가 아멘 소리가 많이 커졌어요. 아멘 소리 갑자기 없네요. 설렁해지는데 커졌어요. 얼마나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몰라요. 또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그죠?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하시든 우리 장로님이 하시든 아니면 목회자인 제가 하든지 중간중간마다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점잖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아멘 너무 크게 해버리면 또 이 분위기 깨니까, 그죠? 그렇게는 말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윤활유가 흘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어때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주면요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러면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 뭐 형식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아멘 소리가 커지고 또 마음을 화합하는 고백이잖아요. 예,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별로 크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은혜 받는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세 번째 목적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부곡교회나 저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기뻐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 세 가족을 소개했잖아요. 그죠? 한 집안 전체가 무등이로 왔어요. 한 집안 전체가 왔어요. 네, 그 집안이 오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딸이 3명이 있는데 중간 딸이 호주에서 아마 살고 있는가 봐요. 호주 시드니에 살고 계시는데 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에요. 오늘 그 둘째 그 따님의 인도하에 왔는데 그 외에는 그 가족들은 한 번도 교회에 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호주에 계신 그 둘째 되는 그 따님이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집 가까운 교회로 가족 전체를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 교회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어머니와 그리고 두 딸내 가족들이 다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첫 딸, 그 막내 딸도 이렇게 가족이 왔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부곡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연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호주에서 오신 그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빨리 신방받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걸 사모할까요? 빨리 그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부곡교회 교인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잠시 만나서 2층에서 세가족 부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호주에서 오신 그 집사님의 그 눈빛 속에서 그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한 그 열망, 그 사모함,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한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집사님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더 감사한 것은 그 가족이 우리 교회당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듯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자, 덮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3가지 목적.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세 번째는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예배의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번째, 예배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예배자가 가져야 될 태도. 1번, 심신의 무릎을 꿇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모습,
또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바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들어오라는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배에 딱 들어오면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얼룩져 있다면 그 은혜를 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심정으로 땅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 못 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예배가 우리가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가기 어려워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또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존경과 감사하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인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왔다 그랬잖아요. 서울에 저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의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가서 하루 전에 미리 올라가서 좀 마음도 좀 약간 쉬면서 그 다음 토요일 날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되겠다 하고 하루 전날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디에서 잤냐 하면 그 영동포에 가면은 학생들이 주로 오는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아주 깨끗한 그런 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아래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깨끗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는데 자려고 하니까는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잤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못 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베개가 높아서 못 잤어요. 이 베개가 높으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딱 베개를 뱉는데 이게 좀 그래도 이렇게 저 머리랑 딱 이렇게 침대랑 이게 딱 눕는 이게 뭔가 푹신하면서 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긴다라는 이런 느낌이 되는데, 이게 높다 보니까요, 고개를 이렇게 숨도 잘 안 쉬어지고요, 밤새 뒤척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좀 설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옆방의 주변에 그날따라 외국에서 학생들이 대부대가 온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제가 자는 그 방의 주변에 전부 둘러싸서, 이거 여리고성을 둘러싼 것도 아니고 다 둘러싸서 그 외국인 학생들이 자리에 그 방을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한참 자는데 학생들은요, 잠도 없는가 봐요. 새벽 3시까지 그냥 막 한 방에, 바로 제 앞방에 모여가지고 막 조잘조잘 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래도 오늘 하루니까 한번 참자. 그리고 아이고, 얼마나 저렇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할 이야기가 많으면 저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까, 그런 생각으로 참으면서 잤는데요, 이게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서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소 때 익숙해 있는 우리의 환경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한번 그런 불편함을 한번 겪고 나면은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돼요. 하면서 좀 작은데, 그죠?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는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밴드를 딱 보는데 어제 교회당에는 왜 그리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대요? 어제 또 루디아에가 이렇게 찌지고 볶아가지고 보니까 맛있는 그 고기 이렇게 쌈하고 이렇게 쌈 싸 먹는 거 있죠. 뷔페에서 음식을 먹는데요. 여러분 뷔페에서 음식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먹다 보면 허전하죠. 많이 먹어도 허전해요. 그래서 어제는 빨리 내려오려고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허전한데 내려오다가 밴드를 보니까 부러운 거 있죠. 어제 점심은 교회에서 먹었어야 되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소 때 늘 예배 드리러 오고 또 늘 만나는 성도들이지만 이 만남과 교제와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이 그 전주에 아마 그 따님 자녀들 집에 일 때문에 또 개인 일을 보기에 출타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 드려도 좋지만 우리 부곡교회가 너무 좋아요. 부곡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니까 막 그게 생각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돼, 그죠? 그래야 설교할 때도 신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야 성도들이 막 교회 오고 싶어지고 막 신이 나고, 그죠? 예배 드리는 즐거움이 있고, 그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맛.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부곡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십시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을 갖추되 그러나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순서를 크게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147편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여러분 입을 열어서 크게, 우리 김용현 우리 집사님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네, 그 해맑은 웃음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죠?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적인 특별히 오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이 없다? 그건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한테 반드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죠. 우리 교회 같으면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 아니면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자복, 소원을 아뢰는 간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대표하는 기도. 여러분, 대표 기도도 중요해요.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성경 봉독, 설교할 본문 말씀을 사회자가 낭독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보면 낭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성경을 낭독하는 도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성경을 함께 봉독하죠. 우리는 교회당, 우리 교회에서는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낭독하는데 함께 낭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헌금.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그죠? 주정헌금, 월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배에는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면이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팀이 찬양팀이기도 하지만 찬양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딱 듣기 전에 찬양을 듣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딱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찬양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귀하고, 또 마음을 딱 앞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딱 준비되어서 말씀 앞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영적 어떤 면 최전방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찬양대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설교,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교회 소식을 전하고, 마지막 축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뭘 받고 가셔야 될까요? 축도. 여러분, 이 축도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한 주간 그 주님 상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도를 꼭 받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 예배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또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